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의 신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죄들과 마술행위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흥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은 성경에 더 이상 뒤가 없는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관련된 약간 얘기를 드리면 제가 내 교회에 오면서 골목을 하나 지나가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골목에 근데 무당집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보면은 그냥 주택인데 오가면서 슬쩍 들여다보면 온갖 그 안에 무속신앙 그림이랑 기이한 분위기의 불상, 신상 같은 것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 집 근처에 수검댕이를 칠한 것처럼 새까만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거기서 기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개가 목줄을 안 해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밤에 지나가다가 가끔 그 새까만 개를 마주치면은 좀 놀라곤 하지요. 개인적으로 그런 무당집 같은 곳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다면 사람이 얼마나 앞일을 알고 싶어 하는가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무당 같은 것에 기대서라도 사람이 앞일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점술이 있고 점쟁이들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겠지요. 저기 성신여대 입구 쪽에도 보니까 철학관 같은 곳이 모여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점술이나 신비학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라면 내 앞일을 예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 보면 뭐 점술, 접신 등으로 앞일을 잘 맞춘다는 그런 용한 무당에 대한 현수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예언가들이라면
사람의 앞니를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적중률이 높은 예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추종을 하곤 하지요. 예언가 중 아주 유명한 축에 속하는 예언가로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예언집에 오래전에 942개의 예언을 남겼었습니다. 근데 전부 해석에 따라 좀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시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 그 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이 거의 전부 맞아떨어졌다.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했었는데 그거 하나만 딱 틀리고 나머지는 거의 모든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틀린다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저는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 예언의 문제들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점술은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계학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확률로 사람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사람들이 예언이 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서 홀리거나 과하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지속이 되는 건 몰입한 사람도 불행해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점쟁이, 점술 같은 것들에 대해 크게 경계를 하면서 사람의 장래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점쟁이들을 정죄하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나타내는 말씀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감히 앞니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해당 말씀 중 하나가 야고보서 4장 14절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은 다 기본적으로 거짓말입니다. 다만 그 예언이 엄청나게 많고 모호하고 해석에 기대는 말씀들이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예언이 많을 뿐입니다. 세상 예언 중 유일하게 거짓이 아니고 앞니를 확실히 말해준다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인 요한계시록 정도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시는 종말의 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직접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다 보여주셨는데 그걸 본 요한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본문 9절에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예언을 천사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10절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천사든 누구든 앞으로 미래를 줄줄 말해서 맞추거나 심지어 미래를 보여주는 이적을 행해도 우리의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11절까지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12절부터 갑자기 말하는 사람이 말씀의 화자가 아무 설명도 없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계시록 말씀을 읽기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갑자기 말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휙휙 설명도 없이 바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에 성경에는 딱 쓰여 있지 않지만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을 갑자기 끼어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아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고 예수님 곧 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는데요. 13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알파, 즉 맨 처음 이 세상을 시작하셨던 우리 주님이 오메가, 즉 세상을 끝내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그 권리를 차지하고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 겉옷을 빤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그런 주님의 때 마술쟁이, 다른 번역으로는 점쟁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 죄인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들이 상징이 많이 등장을 해서 읽기 어려울 수 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준비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본인이 반드시 최후의 날에 오실 거라 말씀하신 다음에 1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번엔 교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해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여러 말씀들을, 이런 복음의 말씀들을 혹시 아둔한 사람이 알지 못할까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복음들을 교회들에게 전해주셨다고 확실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17절에서 또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걸 들은 우리가 오십시오, 아멘 하고 외치고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 모두는 생명의 물,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며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아까 화자가 누구로 바꿨다고 하였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믿으면서 잘 기다렸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 혹시 그래도 난 미래가 궁금하다, 미래를 좀 미리 알고 준비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점술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예언이 오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18절부터는 그 화자가 또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계시록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아멘. 이 구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에다가,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뭔가 덧붙이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계시록에 임했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엄중히 경고한 것입니다. 보통 이단들이 그렇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록과 같이 설명이 잘 안 돼 있는 모호한 부분들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원하는 교리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로 인해 말씀처럼 이단들이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얼마나 큰 재앙이 되고 또 될 것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복음 외에 엄한 것을 말하는 그 모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단과 예언은 다 거짓말이란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건 말씀에서 언급했던 그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한 것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미혹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처럼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곳에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결국 이 통계학의 기초에서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지는 답을 듣게 될 뿐입니다. 그런 엉뚱한 것들에 잘못 빠져서 막상 말씀에서 예언하는 반드시 있는 일인 예수님 오실 때를, 그럴 때를 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피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미래를 보장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오늘 말씀이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미래를 예수님께 맡기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 절이면서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한 21절을 우리 모두 함께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얼굴을 비추신 즉 기쁨으로 밝아지지만 주께서 손을 거두신 즉 불안해하며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나 그 모든 앞길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점술과 유혹과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라는 놀라운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미래는 예수님께 있다는 그 보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세상 다른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려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어머님의 장례식 입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유족 주님께서 슬픔에 찬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와 그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상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